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은혜 작가가 쓴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지혜롭게 싸우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싸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미해결 과제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싸움이다. 왜 사람들이 싸우냐? 결론은 자기 내면에 있는 미해결 과제가 있으니까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결론은 드러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생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을 보면 또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에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대부분의 싸움은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 감정이 달라서 또 싸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의 다름 때문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싸운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다름 속에서 맞지 않는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결론은 뭐라고요? 자기 내면에 있는 미해결 과제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누르겠죠. 드러내지 않겠죠. 견뎌내겠죠. 그럼 싸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연약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결론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싸움에 대해서 좀 배운다기보다는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싸움인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어떤 다름, 의견이나 생각의 감정이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어찌 보면 양보해서도 안 되고 또한 이해해 주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목사님, 성경의 말씀에 신앙생활하면 이해하고 또 양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양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양보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우리가 양보하면 혹시 이 땅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양보가 안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싸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아까 정은혜 작가가 말한 이런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늘 싸우게 되는 싸움이 있지만 또 하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할 때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마지막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이제 다시금 목회하며 나아갈 때 자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인생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일만 남았는데 그곳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상급이죠. 그것만 남았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 마쳤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싸웠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부를 자랑할 때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매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았고 수고하며 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고 다툼을 일으킬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배신자.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돌 던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옳기에 참 진리이기에 그는 기꺼이 뭐예요? 매를 맞았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꺼이 매를 맞았고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에서는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배경, 스펙, 이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또한 갖기 위해서 했던 그런 스펙, 능력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스펙이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선물로 여겼다까지 고백합니다. 대단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영광과 권세와 힘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습니까? 그 공부와 그 능력, 실력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있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때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 도망간 그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그 사이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냐고 물을 때 바로 핍박하는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문, 여러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유대인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손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왕족이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엄청난 실력자이며 스펙과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에 있어서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사랑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뭐 단장 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아멘? 예. 이렇게 신앙 복음을 증거하면 막 나도 다 내려놔야지, 나도 인생, 여러분 뒤지게 부모님한테 얻어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오늘날 평생 그걸 못 잡아서 펜트하우스와 어떠한 퀄리티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 어떻게든 그런 삶을 살려고 예배와 신앙과 교회 다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모든 걸 가졌던 것들을 배설물로까지 여기며 주님의 고상함을, 그 은혜를 강구하며 한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히려 맞지 않아도 돼야 될 매를 맞고 당하지 아니해야 될 그 핍박도 당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 모든 걸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믿으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오늘도 너무 막 감동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달려올 때 얼마나 어떤 사람은 진짜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몸 상태가 몸이 최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고, 또 일주일 공부하며 시험 공부하다가 달려온 사람이 있고, 또 직장생활 하다가 정말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달려오고, 아까 준우도 보니까 이제 중학생 됐다고 학원이 이제는 공부가 길어지고 많아져요. 그래도 저 영상 PPT 저 자리 지키려고 부랴부랴 밥도 못 먹고 달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오늘 찬양처럼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에 하나님은 마시게 영원한 생명, 생수 또한 하나님의 능력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싸워야 되느냐?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지금 성벽이 재건되는 이 느헤미야의 1차, 2차, 3차는 142년, 약 142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차 포로 기환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는 94년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되고 비로소 3차 느헤미야 때 성벽이 재건되는 거는 몇 년? 142년 약.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1차, 2차, 3차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지금 94년이 성벽이 재건하는 데 걸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무너진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데 건 1세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다 어떻게 됐나 모르는데 밀양에 큰 불이 났잖아요. 지금 3일, 4일째. 정말 좋은 살림이 소나무들이 다 타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거기에 밀양에 교도소가 있는데 그 근방까지 왔다고 그 밀양에 있는 교도소를 대구 교도소로 340명인가요? 이상을 이송시키고 막 하면서 얼마나 애쓰고 모든 동원을 다해서 불을 잡으려고 하지만 워낙 가물고 건조한 날씨에 힘든가 봐요. 근데 오늘 다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아직 뉴스를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살림이 훼손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살림이 최소한 나무가 돼서 그래도 좀 채워지는데 3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동물들과 모든 습과 이것이 되는 데는 건 5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잖아요.
또 말씀드렸죠. 전쟁이 일어난 후에 여러분 전무후무한 게 우리 한국이에요. 6.25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국이 100년 안에 대국이 세우고 이렇게 세운 나라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영성도 예배가 한번 무너지고 나고 그 예배가 회복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 하다못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떠한 한 계기를 통해서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데 10년, 20년, 그리고 끝내는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끝나는 인생도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증언합니까? 이런 방해와 유혹에 정말로 오히려 그동안에 10년, 20년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3개월 만에, 1년 만에 무너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짐의 시작이 뭐라고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인됨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연약한 아직도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늘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이든 죄악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죄악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욕심, 그리고 자기 합리화.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교회만 가야 되나? 꼭 예수만이 구원자인가?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젠 상황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주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모습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마음 상태예요. 그 가운데 또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아니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너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산 거야. 피값으로 너를 샀으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 안에 살 때 너는 형통하게 살며 복되게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에 다시금 그 은혜가 내 자아를 눌러버리는데 이 소리를 이제 듣지 않기 시작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계속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사단은 뭐예요? 그래, 맞아,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욕심이 하나둘 잉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욕심이 또 잉태하면 뭘 난다고요? 죄를 낳기 시작해요. 그 죄는 이제 작은 것들이 이제 크게 지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죄가 장성하면 끝내는 멸망,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합리화가 있고 세상에 멀어져 가 있으면 전에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주 앞에 나오기에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왜요? 이제는 내 마음에 두 사람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변화받았을 때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포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해서 뭐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의 땅이지만 총리로 세워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막다기가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요. 너희들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갈 본향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끝내는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지만 이 목적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며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벌써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와 빨리 고3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벌써 지나가서 5년 6년 7년 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군생활한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누구도 있지만 와 군생활할 때 저희는 몇 개월인데 그 친구는 우리 집에 가까운 친구는 며칠로 계산을 하대요. 참 아직도 며칠 남았대요. 370 며칠인가 남았대요. 참.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걸 어플로 하나씩 그 휴대폰 카톡에 보면 날짜가 줄어드는 걸 가지고 하고 있대요. 우리는 몇 개월 지났다. 얼마나 정말 전역하는 그 날이 올까? 근데 벌써 몇 명 친구들은 그 힘든 고생 전역하고 왔고 또 몇 개월 있다가 가야 될 사람도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큼은 이거 가겠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간 이거 지나가겠나? 근데 벌써 지나갔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또 공부하고 일하는데 힘드시죠? 이거 언제 지나가겠나? 여러분 그 또한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공부와 일 그리고 신앙의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살짝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뭐예요? 나보다 더 잘하고 가진 사람 그걸 쫓아가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얻은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항상 나는 더 못하다고 자존감까지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단이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1차 귀환할 때 뭐 한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막 벽돌로 쌓아서 재건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산에서 나무로 해서 만든 성전,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가치관과 흔들릴까 봐 2차 포로할 때는 제사장과 레위들 예배를 집례할 사람 위주로 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할 사람을 2차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이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할 성벽을 재건하는, 지금 우리 수원성 마찬가지로 수원성을 쌓는 것처럼 지금 성전의 바깥에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보호하고 이방의 문화를 통해서도 보호하고 또한 외부의 침략으로서도 하나님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1차, 2차, 3차 귀환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회복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면 2차 뭐예요? 어떻게든 힘들어든 큐티 생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일,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말씀. 그래서 세상의 말 듣고 어디가 투자하고 어디하고 뭐하면 성공하고 이거 하고 하는 이런 말도 물론 드려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
찬양단이 됐든 또한 안내가 됐든 식사봉사가 됐든 차량 운행이 됐든 청소를 했든 내가 그냥 예배자로서 드릴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성벽이 되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 드리려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려고, 대형 교회가 뭐 문제가 아니라요, 훌륭한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사람 많으니까 그 뒤에 자리에 딱 앉아서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도 또 붙잡을까봐 일 시키고 또 성경 공부 시키고 새 가족 훈련 시킬까봐 얼른 도망가고 그냥 나는 교회 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사명이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갔다 왔다는 자기 스스로의 안위는 갖고 있지만 그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삶이 오래되어지면 뭐예요? 착각하게 돼요. 나 교회 갔다 왔다고. 물론 교회는 갔다 왔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은 교회만 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우는 거잖아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뭔가 한쪽에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또 물질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되고 막힌 것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려면 마지막 사명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오늘도 조금 늦어도 와서 서라. 또 안 하려고 해도 오늘 찬양이라도 해라. 또 어떻게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맞지요. 지금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내가 삶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말 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려고 준비해야 되고 미리미리 시간을 맞춰 와야 되고 달려올 때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만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회복되는 능력이 더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또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지리라. 이젠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뭘 건드려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바벨론의 노예로 살다가 복귀했으니 뭐 연장과 다른 어떤 것 튼튼한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열심히 이겨서 벽돌을 쌓고 성벽을 쌓는 그 열심에 이들은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이 회복되려고 교회 가고 열심히 가는데 이것을 모르는 주변의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야 그거 봐 교회 간들 너 삶이 달라지대? 야 너 교회 가서 그렇게 한들 뭐 너 성적 오르고 뭐 하대? 야 너 교회 간들 너 아픈 거 치유받고 뭐 되대? 와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혼란스럽게 하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야 내가 이거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하나님 주신 사명 이거 잘 감당하고 해야 되나? 여러분 신앙에 혼란이 왔다면 지금 이거 있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고 어떤 환경이 됐고 어떤 삶 속에 잘못된 만남, 삶이 한번 지나간 거예요. 뭔가 내 가치관, 절대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믿음으로 버텼어야 되는데 뭔가 나보다 더 잘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 있고 일명 멘토 같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잘못된 씨앗을 내게 심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을 했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버리고 이걸 떠나서 신앙과 믿음과 세상의 가치의 밸런스를 잡는데, 그때 또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걸 놔버리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결론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야 인정받고 대접받지. 그래, 한국은 잘 살아야, 돈이 있어야 살지.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뭐에 두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 물질에 두는 거예요. 행복의 가치를 물질에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고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그렇게 두면 얼마를 가져야 그럼 만족하는 건데, 얼마만큼 내 직위가 올라가야 행복한 건데. 여러분, 끝이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요. 지금의 상황은 이 정도 공부가 됐고 열렸으면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보십시오. 만족하나? 또 다른 엘리트, 또 다른 퀄리티 있는 얼마나 많은데요. 물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의 상황은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얻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쫓아가는 겁니다. 또 쫓아가는 겁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박스 주워 다니고 새벽에 정마하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난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아들이 다 박사학위도 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세요. 근데 할머니, 왜 이걸 합니까? 문제는 뭐예요? 부동산은 있는데 동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파트를 팔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그마한 빌라를 하나 사서 15평이든 20평에 살면서 그 아파트 33평 이상 되는 그 큰 거를 팔고 나서 그 돈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혜롭지요? 그럴 것 같지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1년에 한 번 오는 자녀들이 그래도 올 때 오면 자녀들하고 20명, 15명 되니까 그들이 어울리고 할 수 있는 이 33평, 4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야 그래도 한 번 올 때 집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없어버리면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예요? 그 아파트를 운영하고 보일러도 겨울에 뗄 때는 자기가 사는 방 하나 칸만 보일러 열어놓고 떼고 나머지는 다 차서. 여러분, 이게 물질의 엄청난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그래서 그 연세에도 새벽에 박스를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키로에 몇백 원 되지 않는 그거 가지고 용돈하고 조카들, 손주들 오면 용돈 주려고. 그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의 인생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 잘못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다면 그 또한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연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세상의 죄악과 죄의 종이며 종이었던 우리를 사단에게서 피값으로 사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의 백성이 되었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예수님은 성도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날 성도가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 주인이 되라고 욕심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다? 자존심을 긁어버린다니까요. 비웃기 시작해요. 열심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5년 10년 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도 많이 모르고 믿음도 부족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야, 너 교회 그렇게 다니고 헌신하고 10년이나 신앙생활 했는데도 야, 이것도 모르냐?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비웃는다고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 뭐지? 나 10년이나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그것도 모르지? 바벨론 포로 후에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래요. 비웃어버려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웠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와, 탄원 기도를 드려요. 이런 기도가 성경에 많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예요?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데 업신여깁니까? 이런 자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말라고. 도말해야 돼. 이야. 탄원 기도를 드려요. 오히려. 왜요? 느헤미야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들의 방해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성벽을 세워나가야 되는 이 사명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목사님도 간혹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어느 누구 친구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는 그 친구가 있으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 멀리 고향으로 가고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수원 땅에 발을 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솔직히 기도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한 영혼이 사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할까? 또 회개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사자 굴에가 있는 그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이렇게 탄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기도는 드렸다고 했죠. 처음 개척했을 때. 사모님 추우면 꺼도 됩니다. 네.
처음에 개척해서 목사님이 그때 나이가 40이거든요. 40. 얼마나 젊어요. 지금도 젊지만 40대 젊은 목사가 개척을 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만만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자기 주차 차량을 바친 걸 아는데도 뺄 생각도 안 하고 전화번호도 안 나요. 그래서 목사님 뭐 했어요? 초인종을 눌렀다니까요. 사장님 차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아니 1층에 문이 잠겨 있어서 됐다고. 그러면 돼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아파트가 1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1층 주차장은 아파트 1층 사람들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2층, 3층, 9층, 10층까지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1층 주차장을 쓰는 겁니까? 와, 되게 지혜롭지 않아요? 그죠? 1층 문 닫았다고 이 주차장 그러면 2층, 3층, 4층 사람들은 쓰지 않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은 또 현대문구 닫아서 돼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화번호가 있어야죠. 프로 전화번호를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왜? 늦게 됐으니까. 늦잠 자고 싶은 거예요. 대놓고 주차할 데는 없고. 근데 9시 반에 이게 싫으니까 주차할 빼는. 그럼 목사님은 얼마나 또 지혜로운데. 받쳐놓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몰래 보고 있지요. 어느 집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씨름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욕하지 못하고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달라고. 주변에 업신여기는 이 사람들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라고. 지금은 그 기도 잘 안 해요. 진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하고 팔 부러져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차를 또 댔더라고요. 얘기했더니 아들 이름을 크게 불러. 아빠 왜? 야 빨리 목사님 여기 차 오늘 쓰신다고 차 빼달라고 한다. 알아서 차를 빼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 교회 욕하면 큰일 난다고. 주변의 사람한테 들었어요. 슈페하는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수원우르교 목사님이세요? 왜요? 그랬더니 옆에 저 누분이 수원우르교 목사님하고 교회 욕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 슈퍼 여기 와서 앉았다 가면서 그 얘기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나. 그분이 지금도 여기 슈퍼하고 계세요. 어르신 두 분. 그래서 목사님만 가면 반가워하고 오히려 목사님 전도지 그걸 달라고 놓고선 오히려 손님들 오면 전도지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천주교회 다니시는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붙잡아줘요. 아멘. 근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거든요. 지금의 삶은 내가 검증하고 증거할 수 없으니까 나도 내 모습이 이러니까 또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 성공해야 되는구나, 그래 돈 벌고 와야 되는구나, 그래 대학 가고 와서 그래 뭔가 하고 그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가 한번 무너지면 아까 얘기했죠, 돌아올 때는 몇 년이 아니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버거워도 기도하며
버티며 견디며 나가야 돼요. 때로는 힘들어서 몇 번 교회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생활은 없는데 또 일자리를 구하려니까 그 일자리가 꼭 저녁에 알바를 해도 수요 예배 금요일 포 뛰고 차 뛰고 하면은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아멘.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뭐예요? 수요 예배가 걸리는구나, 주일날이 걸리는구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일자리, 직장을, 취업을 해버려요. 단언합니다. 몇 개월 못 갑니다. 하나님 막으세요. 그러면 또 리셋됩니다. 내 인생이. 또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또 똑같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끊고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서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한 가지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뭐 하는 거 이들이 한 번에 와서 끝나는 줄 아세요? 12절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하면서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야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성벽 세우고 그게 아니야. 이쪽으로 와서 우리와 살아. 그거 비웃고 막 여우가 가도 넘어지고 그런 여러분 사단 계속이죠. 요셉도 봤죠. 그 아내가 계속 날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한 번에 여러분 약점 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이번 한 번 괜찮게 하고 주일날 한 번 출근하고 뭐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 안 하고 뭐하고 해봐요. 그러면 야 너 저번에도 안 갔었잖아. 저번에 수요일도 우리랑 같이 모임했었잖아. 이걸 평생 붙잡고 늘어져요. 사단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오니까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외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외쳐요? 14절에 내가 돌아본 줄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모님 왜 안 껐어요? 추운데 아까 끄시더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래요. 그러므로 그렇게 싸울 때는 이제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17절에 뭐예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오늘 꿀팁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잘못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안 해도 되고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오히려 더 정말 한 손의 일, 여러분의 일은 뭐예요? 학생의 일은 공부지요. 또 취업 다니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일을 하는 거 일이지요. 근데 또 잘못해야 한 사람은 내 본부는 지금 학생 공부고 일하는 거니까 공부 일만 하고 한 손 뭐예요? 이 한 손을 못 잡는 거예요. 또 한 손에는 뭐예요? 병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싸우는 거는 병기, 무기겠죠. 성을 무너뜨리고 이걸 하지 못하게 하려니까 무기를 드는 거고 우리는 사단과 세상의 유혹에 이쪽에 우리의 병기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공부 일해야 돼요. 한쪽. 그리고 한쪽에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안 잡는 거야. 병기를 안 잡는 거야. 그러니 또 뭐예요? 이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또 합리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죄악이 사단이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한다고 갔고 일하러 갔다고 하는 사이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 오고 열심히 해서 말씀을 붙잡아요? 공부를 놔버려. 일을 안 해. 그러면 세상에 또 빌민을 주는 거야. 교회만 가면 뭐하냐고, 기도만 하면 뭐하냐고,
공부 좀 해, 일 좀 해. 그럼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정말로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절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뭐예요?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난다? 이제 모이라고 하나님의 예배 찬양을 드리는 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나팔 소리, 찬양 소리가 난다? 그리하면 이제는 뭐예요? 공부하다가 아니도 나팔 소리로 하는 대로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부 또한 일 또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두 개 다 중요한데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는 이 겹칠 때는 나팔 소리 나는 곳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두 개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인간의 힘에, 자존심에, 비웃음에 상처를 받고 아유 내가 저런 애들한테 내가 무시당해야 돼. 내가 목표하고 그래 내가 이번 장학금 받아서 이런 욕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를 물질러 봐야 되니까 뭐야? 한 손에 말씀을 잡는 걸로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취업했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오로지 내 욕심에 자존심 상해서 그걸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잡았어요? 약간의 희열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이제 부담감. 그리고 그거 떨어져도 되는데 다음 학기는 안 받아도 되는데 못 받아도 되는데 이제 못 받았다는 거에 자존감의 어떤 실축, 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생이 다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적용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한다는 이유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가정의 형편이 조금 안 돼서 생활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공부라는 것을 하기 위함에 도움과 학원비와 뭘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기 때문에 본질은 뭐예요? 공부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는 최소한 5시간 이상을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라는 본질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8시간, 10시간씩 해요. 이것은 지금 내가 뭔가 올해 뭘 사서 여름에 뭐 가고 뭐 하고 하는 그 욕심이 큰 거예요. 공부라는 걸 놓쳐버리면 지금 돈 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 공부해서 라이센스 따고 학위를 따고 실력을 쌓고 가면 지금의 똑같은 시간을 해도 시급 10,000원짜리를 하지만 그때 해서 가서 배워서 하면 1시간에 30,000원씩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이 공부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단 이거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든 뭐든 해야 되는 지금 형편이 어렵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은 2개를 진짜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오고도 잠을 줄여가며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뛰어야 돼요. 또 직장 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직장을 오래 다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일날도 한 번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 라이센스를 따셔야 돼요. 더딘 것 같지만 지금 조금 노느냐고 소리 듣고 욕 얻어먹어도 끝내는 거기에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선 해야 결론은 더 오래 하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전문직으로서 또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페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거 하려면 자격증 따려면 그것도 시험 봐야지 공부해야지 이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돈 한 달에 얼마 주고 하느냐고 그냥 취업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 저기 일해봐서 알지만 3개월은 다닌다니까요. 아니 내가 정말 필요해서 6개월은 다닌다니까요. 근데 그 이상부터 다닐 때는 매너리즘이 와요. 왜? 8시간씩 일한다는 얘기는 내 생활 라이프가 이제 그렇게 해서 퇴근하면 자유가 없거든요. 또 밥 먹고 조금 뭐다 보면 내일 출근을 해서 또 쉬어야 되거든요. 아무 생활이 없어요. 직장 생활의 단점이. 근데 그런 삶을 나는 또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직장을 오래 다닐 수가 있겠어요? 못 다니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몇 개월 부른 돈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그다가 또 떨어지면 또 가려고 하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 목사님도 뭐라고 안 하고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놀든 뭐하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딱 잡아서 그쪽에는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늦어도 되니까 그 자격증 학원 다니는 게 필요하다면 학원비 벌 수 있는 알바 정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선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취업하며 직장을 찾아가야 끝내는 그 직장이 1년, 3년, 5년, 10년이 되어서 정말로 내 평생 잡고 결혼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직장하고 돈 벌지요. 퇴근하고 뭐해요? 돈 있으니까. 물론 영화도 보고 물론 이런 삶도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친구 만나서 놀고만 싶어요. 그럼 벌어다 쓰고 놀고 벌어다 쓰고 놀고 세이브 될 것 같지만 안 돼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벌써 내 나이는 20살 중반으로 후반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이거를 25세 깨달아서 나는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서 30살에 다시 일반 대학교에 간 거예요. 여러분 30살에 대학교를 갔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30살에는 뭐예요? 27살에 장가를 26살에 갔나요? 장가를 가서 수연이 태연이까지 낳는 애기 아빠가 돼서 30살에도 학교 다니려고 해봐요. 원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걸 선배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평생 목회할 건데 그래도 일반 대학 정규 과정을 밟고 여러분 그 4년을 어떻게 다닐까? 애기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금방 지나가요. 목사님 딱 2000년 영영학번이라니까요. 영영학번. 2002년 월드컵이 2학년 때. 여러분 그게 늦는 것 같지만 나중에 끝내는 이거 할 때 끝내는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면 힘든 거예요. 끝내는 공부하는데 회사에서 그 자격증을 요구하는데 다시 따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효교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효교야 자동차 정비학원 따고 또 이제는 전기자동 타니까 그쪽까지 충분히 해서 취업을 해라. 근데 당장 돈 벌어야 되겠죠. 효교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따가지고 카센터 가봐요. 이 새끼 이거밖에 못하냐고. 얼마나 무시하고 돈은 돈대로 적게 주면서 막 7시간 8시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알바로 왔는데 알바생이 한 분이 그만뒀다고 자리가 비었다고 그 시간까지 하라고
10시간, 11시간, 12시간씩 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하잖아. 여러분, 청년들이 오늘 정말 하고 이 말씀에 있어서 이 권면을 정말 현실적인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한 번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끝내는 그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손에 일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한 손에 말씀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거 하려면 놀고 하는 거, 잠자고 시간 나는 거 죽었다 생각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저 시험 봐야 돼요. 목사님 저 자격증 따야 돼요. 목사님 뭐 해야 돼요? 그 얘기 뭐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올 거예요. 이젠 주일날도 공부하느냐고 못 와야 돼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왜? 연말에 대학 가야 되잖아. 연말에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되잖아. 근데 그동안에 지금 뭐 한 거야? 돈 있잖아. 알바해서 여유 있잖아. 놀 거 다 놀고 또 교회까지 오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만 했잖아. 그러니까 연말에 오히려 교회 안 오고 공부만 했으니까 대학은 가야 안 가요? 가잖아. 내 친구들은 대학 가네, 또 취업되네, 자격증 따네. 나는 뭐 했지? 그러면은 세상에 노는 것들을, 잠자는 것들을 끊고 말씀과 일 열심히 하면서 하는 거 해야 되는데 꼭 뭘 버린다? 예배를 버린다니까요. 교회 가는 사명을 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있는 2000년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래요? 한 손 일하라는 거야. 이제는 상황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만 엎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상황일 텐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면 공부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지만 이젠 청년이 됐으면 이제는 공부만이 아닌 거예요. 일도 같이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지금 대학생은 아직 공부만 해도 돼요. 대학생은 일단 공부가 우선이니까. 근데 졸업하고 했다면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이 두 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젠 30대가 넘어가면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그래서 이들도 뭐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싸움을 싸운 거죠. 그때 계속 뭐예요? 학교, 집, 교회 3개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4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같이 시작한 동기 목사님들 10 중에 6명은 포기했어요.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학점운영제라고 해서 다시 공부하는 분도 계세요. 이왕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거라면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서 뭐 하려고 하냐고. 그런 소리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점점 나이 가고 시간이 가면 나 이것만 할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언제? 10대 때. 공부만 해야 될 때. 20대 때는 이제는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학원비 약간의 내 것도 가야 되고 일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알바는 5시간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고. 왜? 내가 해야 될 본질이 있으니까. 단 정말로 내가 생활하고 가정과 모든 걸 책임져서 어떤 거라도 일을 해서 2탕을 떼고 3탕을 떼서 생활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면 진짜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비와 생활비 벌기 위해서의 3시간, 5시간 일하는 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바를 8시간, 10시간 하는, 그거는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
취업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4대 보험과 또 여러분의 삶의 노후에 또 인생의 앞길에 하나하나 책임져 가지고 인센티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건지 취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러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쪽에 하고 싶다, 거기에 학위가 때론 필요하고 때론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라면 최소한 자격증 따고선 회사 들어가라고. 물론 그건 있습니다. 회사 들어가면서 승우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일하면서 자격증도 같이 경험해서 따면 되는 예외적인 건 있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정말 내가 어떤 분야로 간다면 자격증을 공부하고 따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듣는 어른들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40대, 50대, 60대는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데 뭐래도 해야 되잖아. 근데 또 뭐 자격증 따가지고 언제 해요? 그건 진짜 일하면서 자격증을 공부해야 되겠죠. 더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그냥 야매로 그냥 뭐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몇 달은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남 좋은 일만 시킨다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지금의 우리 상황은 이렇게 일하면서, 수혜님 반주인제 해주시고요, 한 손에 일 공부, 그리고 한 손에는 뭐예요? 병기,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적용 하나는, 정말 힘들어도 큐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자신을 돌아봐봐요. 여러분, 큐티한 거 목사님이 늘 체크하거든요. 선거날 노는 날이었다니까요. 또 쉬는 날이었다니까요, 토요일 날. 근데 여러분, 쉬는 날 큐티를 더 안 올려요. 그 이야기는 피곤해서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신앙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밀리면도 해고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목사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찬양 소리가 들릴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 아멘. 성도에게는 이게 인센티브예요.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도 한 손엔 일을 하고 한 손엔 말씀 잡고 가지만 때로는 내 힘대로 안 되고 버겁거든요. 근데 우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잖아요. 그 하루하루 15분 말씀 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 하나님 탄원 기도하세요. 하나님,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잘 됩니까? 나는 뭡니까? 이러면 그런 기도하세요. 기도. 이 싸움의, 선한 싸움의 시작은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안 해요. 이런 피곤해서 못한다고요? 바빠서 못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는 날 보니까 안 하던데요. 시간 많은데도 안 하던데요. 물론 피곤해서 바빠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핑계인 거예요. 그건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6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6월 첫 주 금요일인데요. 또 6월 말 한 달쯤에 돌아보면 누구는 많이 성장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은 지난달에 여전히 반복된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손에
잡아야 될 공부 이 일이 무엇입니까? 또 한 손에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잡고 있습니까? 이젠 두 개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주는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느헤미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들을 물리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꾸 세상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비웃음에 뭐에 혼란스럽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팔 소리가 나면 모여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공부하면서 지치다가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 좀 모내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6월 한 달도 또 우리 학기말고사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 나팔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리는 이 예배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한손 공부하면서 잠깐 머리를 식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와서 예배드리며 체력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대학생들이 학기말고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또 연말 되면 얼마나 일 많고 피곤합니까?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우선순위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꾸 다른 일들이 터지지 않게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리고 지친 영혼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감당할 새의 힘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알바와 취업과 또 대학을 편입을 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 필요해서 이렇게 가서 이게 아니라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을 성실히 따고 준비하여서 일거리를 직장을 또 알바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저것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되어져서 아르바이트를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우리가 적용을 좀 나누느냐고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에 상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목회자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권면하는 게 서툴러서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중요한 거는 정말로 주의 종의 마음은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피곤한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신앙이 예쁩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버지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기에 간절히 바라기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말씀을 무기를 들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의 찬양이 시작될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게 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오늘도 세상과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고 지금의 현재의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에 자존심 상하고 그런 소리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도 그 욕심이 생겨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이기리라, 내가 너보다 잘나리라, 내가 너보다 더 성공하리라고 하는 이 욕심이 하나님과 교회와 사명을 버리고 멀리 갑니다. 아버지, 한번 이렇게 갈 때는 다시 주께 돌아와 예배할 때는 회복될 때는 더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는 끝내는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이 상황에는 이제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이 말씀 병기를 복음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의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들을 조금 잠시 못하더라도 절제하게 하시고 올 연말에 또 내 인생의 그날을 위하여 자격증과 취업과 합격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광의 축복의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 잠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놀고 쉬는 것들을 좀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공부, 일, 교회 단순하게 계획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목적이, 꿈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시간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노는 것과 잠을 자는 것과 TV 보는 것과 게임하는 것들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게 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갖지 못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도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이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공부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며 예배하며 가는 이것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방해하는 쾌락, 세상의 즐거움, 노는 것들, 아버지 이것들을 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일기시며 큐티하며 다시금 6월 달에 내 삶을 계획을 세우고 한 손에는 일 공부, 한 손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주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혜가,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의 열심을 주님 아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예배를 얼마나 준비했으며 또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삶, 계획 잘 관리하게 하여 주세요. 자꾸 사단은 오락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쾌락을 즐거워한다는 것, 자꾸 내 마음을 긁은다는 것, 유혹한다는 것,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와 싸워주세요. 또 매 순간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